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또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전하는 그런 삶으로 여정의 어떤 작은 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그 복음을 잃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에 일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그 복음을 분명하게 더욱더 헤아리고 참여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늘 덧입어서 전신갑주로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 최후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특별히 더 추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이 뭔지를 쭉 헤아려야겠죠. 그냥 복음을 말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 또는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헤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 복음의 차원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말씀의 어떤 기준 앞에서, 그런 토라 앞에서, 정경 앞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 어떤 차원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양들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유익이고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복음에서 분리되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 그 여인들이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늘 익숙한 방식으로 헤아리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의 복음의 어떤 절대적인 차이,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복음서에서 지금 마가는 지금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차원인지,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를 얼만큼 구원하는 능력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귀한 차원을 점점점 알아보게 되고, 점점점 눈이 떠져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극복되지 않는 실존 속에서, 그러한 실존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중풍병자와 같은, 또 나병 환자와 같은, 또 가난한 상황, 병든 상황,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황, 특별히 또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마저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따르고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을까? 배척했을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버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부인했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하고 배척했죠.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실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능력인지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때에, 완전히 밝히 드러나는 그 상황으로 갈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결국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능력이고 어떠한 차원이길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배반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끝까지 따른다라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일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끝끝내 그 앞에서 모른다라고 맹세코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면서도 왜 결국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는 부끄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긴장을
그러한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완전히 진짜를 확 드러냄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갈등하는, 갈팡질팡하는, 늘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거기 그 사실을 완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6월절 신앙에서 근거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은,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 왔어요. 그들의 실존 속에서, 그들의 상황, 그런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고 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우리에게 그 구원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것은 우리 피조물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신앙이죠.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이에요. 그냥 이방 민족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갔죠. 스스로 나라를 더 잘 이끌고 만들고 구성해 나가면, 또 우리가 많은 땅들을 차지해서 거기서 식량을 얻고 또 노예를 부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해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실존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피조물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옛날처럼, 그 옛날에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차원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차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철저히 생각했던 민족이고 그러한 신앙인데, 왜 이러한 신앙이, 이런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왔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려고 애썼고 또 전해주려고 애썼고 또 그러한 신앙에 일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텐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이 기대하는, 희망하는 그 신앙을 가져오시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 바로 그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 한 6일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외치고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구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결이 다름이 드러날 때, 점점 그 결이 다르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악기로 예를 들어보면 기타를 조율을 해놓고 가만히 냅두죠. 그럼 그 조율이 딱 돼서 그 완벽한 음을 내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건들지 않았고 누가 그것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그 기타는 점점점 다른 음을 내기 시작해요. 내가 맞춰놓은 내가 정해놓은 음이 아니라 점점 다른 음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습도와 기온과 어떤 상황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중력의 영향도 받고 습도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나무가 비틀어지기도 하고 점점점 그 선이 풀리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을 늘 인식하고 붙들려고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실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리게 될 때에 내가 속한 상황,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이상향,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병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다른 수많은 이방 어떤 다른 우상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어떤 한 가지를 가리키고자 하지만 그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은 왜곡이 되고 조금씩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헤아려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 뭔가 생명에 관련돼서 그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에서 어떤 위기나 위험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릴 때 더욱더 그러한 주관적인 해석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떤 개인적인 실존으로 본다면 저는 수영을 하는데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알겠어요. 보면은 알겠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물에서 시작을 하면 그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나는 손을 제대로 일자로 뻗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도 뻗고 있고 이렇게도 뻗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닐 수 있구나. 나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유월절 신앙 속에서 그들은 참되게 신앙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정해주신 계명들을 잘 지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거기 앞에 늘 그들의 삶을, 행위를,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드렸고 참여했고 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과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실존 속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 앞에 이제 우리는 놀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그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여서, 예상하지 못한 거여서 도망가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내 실존 속에서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늘 뭔가 조금씩 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답이 무엇인지, 또는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능력이, 순전한 능력이 무엇인지, 전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앞에 설 때에 이제 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율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러한 차원이구나, 나는 이러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이며,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내가 늘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원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헤아리고 그 복음 앞에 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 30분 만에 쭉 살펴보고 오늘 16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신 후에 이제 유월절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때에 이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두령들의 음모. 제목만 제가 오늘은 필기를 하고 내용은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한 어떤 행위들이, 어떤 운동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그들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종교 질서와 어떤 신앙 제도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방해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그런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될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 지금 이 제도가 훼손되지 않고 그나마라도 유지가 되어서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이 신앙의 명목을 끊기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당장에 이 일을 하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 찬 상황에서 이 일을 당장 행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가 지금 가득하기에, 희망이 가득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또 유다의 배반 음모가 그려져요. 유다,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봤을 때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도 유다와 같은 사람, 또 이 안에서는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 또 이 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 세례 요한과는 좀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자주 독립하는, 자주 독립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예전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회복하는 그 일을 기대했던 유다는 유다 배반 음모죠. 유다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를 채웠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가 좋았던, 가장 두뇌 회전이 빨랐던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나마 좀 뭔가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죽일까 하는 음모를 가진 이들과 결탁해서 한 패거리가 되는, 한 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향유 부은 여인.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뢰와 어떤 순종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러한 전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아낌없이 기름을 깨어서 쏟아붓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향유 부은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나선 사람들, 그런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차원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세요. 이들은, 지금 이 유다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는 상황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배반했고 먼저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끝끝내 따라가긴 하지만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 앞에서 부인해 버린 반면에, 이 향유 부인 여인의 행위는 그러한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 자체에 대한 어떤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행위를 이제 들어서 예수님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나마 이 여인의 행위를 가져와서 자신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가지의 또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조롱당하는 길, 순환당하는 그 과정을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장래를 위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여인의 기름 붓는 행위는 장래를 위한 행위이지만, 눈으로 보기에 지금 앞으로 펼쳐질 현실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에,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장래를 위한 행위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임을, 여정임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피택 당하여서 세움 당할 때 행해지는 행위이자 또 장래를 위한 행위를 말하기도 하듯이 이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차원이 소개가 됐죠. 그 앞에 이제 준비되는 유월절과 유다의 배반, 또 최후의 만찬,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의 길을 가시는데, 그러나 그 왕으로서의 가시는 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이 세상에서의 차원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순환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점점점 등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유월절 준비, 유월절 식사를 먹을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거기 앞에서 제자들이 이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왕적인 모습을 통해서, 왕적인 능력을 통해서 음식이 준비가 되고 장소가 준비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다는 그 배반을,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이 모든 12제자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충분히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꼭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한 어떤 보상,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이상향, 어떤 꿈,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망될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사실을 점점 눈을 뜨게 될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닐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성에는 그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음을 마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나오죠. 유다의 배반 예고와 또 쌍을 이루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 베드로 이제 앞에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7절에 와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차원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긴장이 지금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결이 다름에서 오는 그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긴박함이, 촉박함이 이제 이 결이 다름을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어떤 순종을, 일치를 보이셔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행위는 제자들에게서는 납득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앞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내가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의 질문을 속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그런 말 속에서 어머니를 데려와서 높은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말과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과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신앙 사이에는 그들이 헤아리고 있지 못한 차원이 있고 눈뜨지 못한 차원이 있는, 그러나 그 자신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거기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행위 속에서 이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의 어떤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부활이라는 어떤 실체가, 부활이라는 능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지금 공생의 기간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셨고, 또 그 신앙의 근거에서 일치한 행위들을 하신 거죠. 그 행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마가복음 기술하고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갈릴리에서는 네 제자를 부르시는 것,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새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 또 부르심과 언약, 또 먼저 가심과 함께 하심,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신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치유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를 행하신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끄집어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는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능력과 존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붙들려 가신 거죠. 그 끝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좀 고통스러워서 그러셨나? 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망각하고 늘 왜곡하고 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벗어나셔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보시고 더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침에 근거해서 더 분명하게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일치하는 삶을 사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능력이 그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났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신비를 그러한 능력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드러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자기의 방식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르는 그러한 지금의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보듯이 자신이 신뢰하듯이 자신이 지금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듯이 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 자체를 온전히 알아보고 그 하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고 일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것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헤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정되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행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주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일치하셨고 끝끝내 예수님이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틀어지는 상황, 뭔가 벗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믿음, 다시 예수님의 신앙, 다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희망, 구원에 대한 어떤 이상향이 거기로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다시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성만찬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왕의 길로서 지금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배반과 부인하는 사건 앞에 배반과 부인을 넘어서 참된 신앙에 근거할 수 있는 만찬,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 제정을 주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경쟁해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뭔가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이고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시고 드러내는 이 길로 가셨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각자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려지지 않고, 그 오해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결국에 부인되고 배반될 그런 운명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히 놀라서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지금 그동안 사역을 해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아주 신뢰가 가득한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어떤 확신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아빠, 아버지라는 친근한 그런 표현을 부르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늘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러나 이들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은 이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요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위기는, 예수님도 그러한 어떤 유혹은 늘 예수님께도 존재했었던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피곤함 때문에 또는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데 늘 실패되는 요인과 우리의 실패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차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왜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들 속에서 보면 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실까? 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까? 그냥 정말 그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드러내신 거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왜 꼭 마지막에 또는 끝에 가서 막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것들에 왜 늘 연루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이 생각한 거와 비슷하게 또 우리와 제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힘과 어떤 미혹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어떤 보상적인 대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거나 어떠한 변혁적인 어떤 이 세상을 뒤엎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늘 어떤 다른 격가지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에서 밝은 세상을 만든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부자가 되는 독립을 하는 뭔가 그런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의 어떤 다른 관점의 목적을 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또는 하나님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세계는 이런 거였는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다시 조율받아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희망하는 거기에 머물 수 있고 그를 신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정결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거라고 좀 그렇지만 다시 거기에 본질에 다시 일치할 수 있는 것?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그 앞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이고 제자들이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기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이었고 전부였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지금 제가 잘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닿게 살아서 그래서 이루어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다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했을 때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막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근거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려져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극복되는 하나의 어떤 매개로, 도구로서 보여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규정해 버리죠. 그런 나라라고 못 박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루는 일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 실존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양이고 방향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면 부자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미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차원의 어떤 능력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는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이만큼, 유다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어느 부분들은 모양은 맞죠. 그들이 현실 속에서, 실존 속에서 해석한 하나님의 나라,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능력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자체에 우리의 실존을 맡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부분적인 모양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자체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거는, 삶의 토대를 두고 신뢰하고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신뢰하셨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셨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미혹이 있었지만 깨어서 늘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는 모습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모습이 그려지죠.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체포되심에 그려져요. 이들이 생각한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생각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폭동, 밀란, 어떤 쿠데타 같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이 개혁하는, 이 땅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그들, 검과 몽치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시죠. 그리고 그에 맞서서 이 베드로도
검을 꺼내서 그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맞대응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귀가 잘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오늘날의 어떤 의학적인 방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차원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예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들이 이 예수님을 강도처럼 여긴 거죠. 독립투사. 이 땅을 사람들 선동시켜서 뺏어갈 그런 강도와 같은 대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성전에서 있었으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기대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에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만약에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파워와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죠. 아무 힘도 안 쓰시고 잡히실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결국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이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은 이런 체포당하시면서까지, 이제 앞으로는 조롱당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신뢰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인데 도망가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그런 신뢰 앞에, 그런 신앙 앞에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런 신뢰의 자리로 실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존을 가지고 도망가는, 벗어나는, 그것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공회 앞에서 서신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알몸 청년 모습이 그려지고, 이제 공회 앞에서부터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회 앞에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어떤 신앙을, 본인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적극적으로 드러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떤 재판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정한 어떤 재판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죄를 정하고 그 죄를 판결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다, 뭐 메시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증언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언도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사장이 그러한 지금 진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 통치에 인자가 붙들렸을 때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인자가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인자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에 이제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체포하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쫓아가죠. 혹시나 뭔가 다른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조금 다른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그가 기대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쫓아갔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기대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와 같이 지금 같은 편이다, 같은 제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서 부인하는, 저주하고 맹세하는,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제자,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15장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한 자신의 어떤 신앙관을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실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에 일치하신 그 모습대로 가시죠. 체포당하시고 거기 앞에서 이 빌라도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또 조롱을 받으시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드러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속에서까지도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반대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남은 구원해 줄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어떤 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자 그를 메시아로 여겼지만,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 전까지 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바라봤죠. 그게 이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이고 주관적인 해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은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어떤 권능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이 마가복음의 또 복음서의 기록을 따르면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토대를 둔 게 아니라 각자가 처한 방식, 삶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와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신뢰한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눈치챌 수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한 미혹, 그러한 유혹, 이 세상에서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심지어 죽음 당하시는 죽음이라는 이 피조물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셨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신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약의 근거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전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신뢰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앞에 자신의 모든 실존을 맡겨 드려셨어요. 근데 그러한 결과가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이러한 지금 상황과는 무관한 분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처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욕과 같은, 마치 시편의 기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신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나 그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끝끝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늘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그게 아니면 부인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저버리기도 하고, 다른 걸 택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들의 가장 극치인 그러한 생각과 어떤 이상향, 어떤 꿈, 그런 것들을 가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가장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순간까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취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그런 자리,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고백하는 그 피조물이 취하는 가장 정확한 자리, 분명한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것을 이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곁에 여인들이 있었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된 다음에 이제 16장의 내용이 그려집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간략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들은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그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였고, 이 죽음을 예견한 사람들은 많았죠. 그러나 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반면에, 이 죽음을 예견한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준비하는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자, 또 거기에 합당하지가 않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반면에, 이 여인들은, 이 3명을 비롯한 여인들은 그러한 어떤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따른 모습이라고 그려져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여기서 잠깐씩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개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 앞에 우리의 실존을 두고 거기에서 눈이 밝아져가는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 앞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유를 이 여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돌려 굴을 열어주리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기름을 부으고 향품을 사두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뢰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히 눈을 뜨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제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 자체에 지금 이 여인들은 그 신앙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처한 실존 속에서 이 돌에 굴을 막혀있는 굴을 굴리는 문제는 문제인 거죠. 장애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때에 그러나 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앞으로 갔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그들은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걸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에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경험하게 돼요. 돌이 굴려져 있었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가르쳐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집중했을 때, 예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통한 어떤 무엇을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이 삼았을 때에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처해 있는 이 돌을 굴리지 못하는 이런 여인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이 예수님이 신뢰하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충격에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충격이, 그 놀람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계기로서 마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어진 음을 어떻게 내가 조율할 것이냐. 내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면은 정확함이 드러날 때, 정답이 드러날 때, 진짜가 드러날 때에 진짜 음이 들려질 때에 지금 내고 있는 음이 뭔가 조율이 필요한 음이라는 것, 내가 조율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날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백성되는 그 차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마가복음은 원래 여기서 끝이 나요. 이 8절에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9절부터 30절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는데, 근데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은 이 8절에서 말씀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좀 뭔가 개운하지가 않죠. 뭔가 끝이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8절에서 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도망한 이 상황에서 앞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헤아리고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거기에 정확하게 붙들리려면 갈릴리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갈릴리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되어져 왔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배부르려고 했고, 그를 통해서 어떤 한 나라를 잡으려고 했고, 자기의 지금 나라를,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겨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셔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셔서 드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각각이 그것을 오해하였고 각각이 그걸 받아들이고 각각이 그것을 따르게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한 실수, 그러한 미혹, 그러한 어떤 오해나 왜곡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부활의 충격이, 이 부활의 능력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한 자리 잡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 놀람 앞에서 지금 이 8절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다시 바라보면 이 몹시 놀라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충격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사건과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만 이러한 배반과 배신, 부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왜곡, 불신앙이 극복이 되고 참된 신앙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20절은 큰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이제 후대에 추가된,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본문과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의 이 말씀은 아마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마가에 추가된 그 의도가 뭐냐면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다. 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매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앙, 믿음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차원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는 것과 그들이 주관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것을 꾸짖으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그런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따름으로, 신앙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아무리 성전을 지키고 아무리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늘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늘 실패하게 되고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고 그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내 결핍과 내 소외와 나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이런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에 일치할 때에, 그러한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승리의 소식. 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격가지로, 부수적인 걸로, 그런 다른 것들로 왜곡해서 신앙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 신앙은 늘 실패되고 왜곡되고 포기되고 부인되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피조물로서의 어떤 한계들이, 연약함들이, 소외들이 극복이 돼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우리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존 속에서 그런 왜곡을 벗어나서 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를 가서, 또는 고아원이나 이런 데 봉사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자 주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엄청 쉬워요. 그거 애들이 좋아하고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부정당할 일도 없죠. 하지만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왜곡되어지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에서는 무엇보다 문제는 내가 그 구원의 능력에
깊이 연루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서 내가 만족을 얻을 뿐이지,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서 만족을 얻을 뿐이지, 그 구원의 능력 자체에 내가 붙들려서 거기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채워지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없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을 맡기는 일에 더 이상 진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진전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마음의 공허함, 또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내가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한데도 늘 훼손당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늘 그런 걱정과 염려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존 자체들이 극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나의 생명으로 삼지 않으면, 신뢰하지를 못하면 거기 안에서는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아서 내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게 있어서 만족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방식이거나, 그런 방식에서의 신앙은 우리가 늘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지금 하나님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고 신뢰하신 예수를 말미암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옳은 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세례를 내가 받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어, 그리고 그냥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들이 담고 있는 실체와 본질에 내가 일치를 하면이에요. 근데 그 믿음과 세례가 말하는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헤아리고,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일치하는 예수님의 그 삶과 운명과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을 희망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피조물의 완전한 구원을 희망함으로 따르는 그 길을 간다라는 말이죠. 그때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한 드러난 구원의 저 방식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 자체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아서 자신의 토대를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 왜 믿지 않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능력이 아니어서,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정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세계에 참여함으로 그 세계를 실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얘기한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거나 없거나로 밖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로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어떤 유익을, 능력을 그러한 방식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혀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취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방언이죠, 방언. 네. 이제 뱀을 들어 올리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또 마지막 승천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신앙의 실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이 9절부터 20절은 이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4절부터 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무서움이,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떨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러한 실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신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알아보고 눈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계기,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바로 부활에서 나타난 생명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한다.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사건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믿음과 어떤 세계와 그런 실체를 늘 헤아리고 그 실체 앞에서 나의 삶과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시선을 다시 조정받는 거죠. 다시 거기 앞에서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부활과 마가복음에서는 부활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온전하려면,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려면, 오해되지 않고 나타나려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필요한 것이고,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차원인지가 다시 해석될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만 있으면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라는 어떤 한 빛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부활만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뭔지를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빛으로 드러난 이 부활의 빛을 따라가면 나타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능력이 뭐냐? 그 풍성함이 뭐냐를 헤아리려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하나의 단편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실체로 드러난 이 세계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더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바라보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잘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했는데, 이 부활과 갈릴리의 이 사역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관,
구원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어떤 주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온전히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일이 이 부활의 조명 아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리고 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 드러나고 그 갈릴리와 길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활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실질적으로 살리는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하늘에만 있으면 저 하늘에만 둥둥둥둥 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힘들겠죠. 그게 늘 오해되어지고 늘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저 우주 저편에서 둥둥둥 떠 있고 우리랑 무관한 그런 능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고 신뢰하심으로 나타내셨고, 그런데 그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삶과 운명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내셨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그걸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며 그 앞에서 침묵하며, 그러나 그 능력 앞에 사로잡혀 갈 때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의 눈이 밝아져 갈 때에, 그것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한 가지 방편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역자가 하는 일이고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작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목사나 사역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자 어떤 신앙의 어떤 풍성함을 그 풍성함에 늘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리고 분명한 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들으셨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은 헤아리시고 알게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어떤 차원인지를 이렇게 설명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신앙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제 헤아리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조금씩 전하기도 하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생명의 신비에 우리가 더 깊이 연루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그냥 마가복음이 이런 책이야, 재밌구나, 그랬구나, 몰랐네,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에 정말로 발을 담그고 첨벙첨벙 하면서 그 세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됨을 느끼시면서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신앙의 축복이, 구원이, 그런 평안이 모두에게 있으시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더 분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참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참된 기쁨과 승리의 소식과
평안과 만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주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존 속에서 복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복음의 능력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조금 배웠습니다. 복음에 조금 눈이 열려갑니다. 그런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걷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됨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